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도여 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택하신 은혜를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돼 친구가 되신 주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 주 은총길이며 주 은총 늘 찬송 부르자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으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연에게 엄숙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몸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아무든 것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 2절입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거대로를 믿으며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듣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할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보기에 참 좋았다고 기뻐하셨으나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세상은 오염되고 크고 작은 죄들로 많은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혼란과 갈등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여 그로 인하여 힘없고 나약한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물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40년 전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어 어거스타 감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40년간 주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나온 40년의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며 교회 안에 녹아있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섬김과 헌신과 사랑으로 꿋꿋이 교회를 지키며 주님의 마음을 쫓았던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올 앞으로의 40년 하나님 나라를 기약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으며 주님 안에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상속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저희들임을 잊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능력에 따라 그 구원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참 일꾼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거스타 감리교회와 어거스타 성도님들이 쓰임을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특별히 40주년 부흥성회를 위하여 단에 세우신 LA 온마음교회 김종환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성령 안에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은혜 안에 진행되며 저희들의 심령이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세계 각지에서 질병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공경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아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도와 후원으로 그들을 도우시며 그로 인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에 주님 함께 하시며 정성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별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늘엔 영광, 저희들의 마음속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사랑의 한국학교 개학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인도하옵소서. 창립 40주년을 맞아 계획 중인 기념 선교대회와 기념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우시며 주님의 영광이 어거스타 감리교회 안에 넘치며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소연 자매 우리 잠깐 환영할까요? 어디 계신가?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네. 새벽기도 때 몇 번 벌써 나오셨고요. 여기 어거스타 유니버시티 거기 병원에 같이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강사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이따가 우리가 찬양하면서 LA의 유명한 소프라노인데 오늘 두 곡 저희들에게 또 함께 들려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부흥성회 벌써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 선교대회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각 선교사님들이 6분이 6지역에서 오기로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후원하시는 선교회에서는 특송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 자기 선교회가 언제인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번에 개인적으로 좀 헌금을 하고 싶으신 마음이 계신 분들은 사랑의 섬김 이렇게 써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 선교사님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교사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 9월 19일 주일 12시 40분에 PTA 모임이 있습니다. 박 장로님 주관하시겠고요. 샌드위치가 맛있다니까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임원 취임 예배 9월 26일 날 진행이 됩니다. 전임 목사님이신 이용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 변경된 거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김영신 집사님 메릴랜드로 이사를 가십니다. 또 노예슬 집사님 남편 따라서 버지니아로 가십니다. 어디 계세요? 두 분. 네, 잠깐 가셔서 어디 계시는지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사모님 특별 찬양 듣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wondrous love is this, oh my soul? What wondrous love is this, the cause of Lord of bliss, to bear the dreadful curse for my soul? To God and to the Lamb I will sing, I will sing. To God and to the Lamb I will sing. To God and to the Lamb, who is the great I am, while millions join the theme, I will sing, I will sing. And when from death I'm free, I sing in joyful glee, and through eternity I sing on, I sing on. I'll sing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찬양 후에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겉으로 보면 초라하지만 내 안에 십자가를 놓고 나를 비춰보면 내 안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지난날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의 열정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셨던 성도들의 눈물과 땀을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우리의 봉헌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저들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되 혹이 넘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모자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으로 삶의 만족을 누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다양한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대신하여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서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따로 물질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저들의 마음을 담은 봉헌을 주께서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2만 명, 3만 명에게 임하도록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김종환 목사고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 이틀 동안 금요일 저녁부터 3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주일 예배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왔는데 호텔에 들어갔더니 호텔에서 저를 반겨주는 아름다운 것이 있었습니다. 여선교회에서 예쁜 꽃과 그 안에 거의 모든 과일이 다 담긴 꽃과 과일의 바구니, 그리고 예쁘게 쓰신 카드, 아내하고 저하고 무척 기뻤고요, 행복했고요, 고마웠습니다. 여선교회 회장님 그리고 여선교회 회원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피곤하거든요. 찬양대가 곡 3분에서 5분짜리 찬양 하나를 연습하려면 at least it takes 2 hours, 그렇죠? 2시간은 걸려요. 한 번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전주, 전전주부터 해가지고 반복해서 곡을 완성시키는데 저녁마다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찬양하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선교회에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고구마, 팥죽, 물, 얼마나 그 손이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헌신, 수고, 땀, 또 봉사하시고 안내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직접 오셔서 혹은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워십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정일남 목사님이 저희 지역, 저희 지방에 오셔서 지방 연합 부흥성회를 했었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죠. 저도 그랬고요, 교인들도 그랬고요, 그 지역의 목사님들도 그랬고요. 제가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정 목사님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냥 그것까지 못 미치더라도 그래도 좀 비슷하게라도 좀 은혜를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정 목사님의 성품이나 그리고 목회하시는 거나 또 그의 말씀 전하는 스타일이 워낙 사실은 높아요. 그래서 미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0년간 여러분이 일구신 이 교회가 기도하신 장로님의 말씀처럼 또 다른 40년을 향해서 가기 위한 새로운 전기다, 트랜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신명기 말씀을 좀 묵상을 했었습니다. 40년 동안 여정을 걸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처럼 남기는 그 유언은 앞으로의 40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위해 남긴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폭, 선교 여장을 넓히기 위해서 말씀을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은 지난 세 번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큰 호수, 우리가 말하는 갈릴리라고 말하죠. 갈릴리 근처에서 제일 큰 도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가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그냥 노멀 라이프는 살지 못했던, 조금 다른 사람에게는 아이솔레이트, 이렇게 좀 격리되고 좀 사람들이 이렇게 왕따시키는 아마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말씀이 28절까지 그냥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냥 그런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시 말씀을 차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2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은 한 병자를 치유하는 거였는데 끝은 그래서 그 사람이 병으로부터 낫고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28절 뭐라고 끝났을까요? 어떻게 끝났죠?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곧 퍼졌더라. 그게 끝이에요. 시작은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고 그를 치유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게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고 결론이어야 했는데, 이 과정은 치유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말, The news about him,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spread quickly over the whole region of the Galilee, 갈릴리 전 지역에 쫙 퍼졌대요. 그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치유를 했고 결론은 소문이 퍼졌다. 이제 질문, 도대체 이 뉴스를 누가 퍼뜨렸을까요? 인터넷? 카톡? 누가 이메일을 보냈을까요? 인스타그램에 예수님이 고치는 사건을 누가 인스타그램에다가 페이스북에다 올렸을까요? 누가 소문을 퍼뜨린 거죠?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시지. 여러분 중에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모를 수밖에. 저는 전에 들은 얘기가 좀 있어요. 그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 병자를 치유했을 때 그 옆에서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내 생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친구에게 전화기를 들고 멀리 있는 가족에게 사진을 찍고 들은 것을 생생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역에 퍼졌더라. 근데 이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복음서에 꽉 차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우리가 말하는 이적을 행하신 후의 결론은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문. 은혜를 받았는데, 기적을 체험했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결론이 뭐가 되어야 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안잡고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럼 그냥 감사 헌금하고 목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하고 Is it all? 이게 전부예요? No. There is still one more thing. 해야 할 일이 아직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그게 뭐예요? 아, 모르셨어요. 다시 처음부터,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거. 이걸 요새 말로 하면 가까운 동네에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건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의 소문을 내 이웃집, 내 동네, 내가 잘 다니는 음식점 사람에게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전도라 그래요. 전도.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대답을 잘 안 하세요. 그걸 전도라 그래요. 멀리 있는, 내가 갈 수 없는 지역에 날 대신해서 가 계신 분들, 그분들 뭐라 그래요? 선교사라 그래요. 그분들이 하는 게 선교예요. 그걸 함축해서 하는 말이 예수의 소문을, 예수의 소문.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 그게 뭔가 하면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전도를 하세요. 멀리 가지 못하면 멀리 가 계신 분을 도와주세요. 선교의 대포를 펑펑 터뜨려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써 주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물질도 헌금을 해 주시고요. 정 목사님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선교학 박사예요. 선교에 대한 우리가 갖지 못한 굉장한 포용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해도를 가지고 계시고요, 스트래테지,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어거스타 감리교회의 40년은 굉장히 포괄적일 거고, 오늘 말씀 같이 예수의 소문이 온 세계 지역 곳곳에 퍼지니라 라는 말씀에 최전방에 서실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교 지향적 마음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은혜 받은 자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런 선교 지향적 마음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질문. 예수님 사역하셨을 때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 사역하셨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네? 다시. 오병이어. 야, 대단하십니다. 실력 정말 좋으세요. 오병이어의 때 5,000명 먹이셨다고, 남자 숫자 뭐 대충 치면 2만 명, 3만 명 될 것 같아요. 한국의 한 신앙 좋은 교인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은 거예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서 오병이어를 실천하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그가 기가 막힌 물건을 만들었어요. 자, 퀴즈. 그 물건이 뭘까요? 오병이어를 기가 막힌 물건으로 팔아서 히트를 쳤고, 여러분 모두가 알고, 조금 더 힌트를 드릴까요? 여러분 모두가 먹어본 거. 네? 손 들고. 뭐요? 야, 실력 정말 짱이네요. 짱. 그게 붕어빵이에요.
붕어빵은요, 모양이 붕어예요. 갈릴리 붕어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오병이어를 그 한 마리에다가 담아버린 거예요. 한국에 나갔더니 그냥 붕어빵이 아니라 금 붕어빵 이렇게 써서 파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 떡만 먹었겠어요? 고기만 먹었겠어요? 그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갈릴리 전 지역에 흩어지고 예루살렘에 여행 갔던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거스타 교회가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의 주인공, 윈니스,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을 때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찬양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해요. 그렇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서도 해요. 근데 전도 선교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잘 생각이 안 돼요. 있다 없다? 없다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선교 전도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전교와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내는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션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문을 내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hindrance, 걸림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거예요. 붕어빵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말실수. 빌립보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써요. 내가 권하노니 유오디게와 순두겐 같은 마음을 품어라. 제발 좀 너희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To be of the same mind in the Lord.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to be of the same mind,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아마도 유오디아는 전임 여선교회장이었고 순두개는 그 다음에 여선교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둘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LA의 한 교회가 빅베어라고 하는 기도원이 좀 많은 그런 좋은 지역에 빅베어에 리트릿을 갔어요. 수련회를 갔어요. 아침에 권사님 몇 분이 콩나물을 더듬고 있었어요. 두 분이 마주 앉아서 한 박에서 그냥 콩나물을 더듬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앉은 권사님이 최 권사, 콩나물은 이 끝에가 좋은 건데 그걸 다 따버리면 어떻게, 그게 좋은 거라니까, 그거 따면 안 돼. 김 권사님, 사실은 요 꼬리 부분이 제일 영양가가 많대요. 꼬리 부분을 자르느냐 마느냐가 김 권사와 최 권사가 말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자르지 말래도 이게 영양가가 많다니까요. 자르면 안 돼. 그냥 최 권사님이요, 그거 다 듣다 내팽개치고 차 타고 내려와 버렸어요. 문제는 그 안에 먹을 게 잔뜩 실려 있었는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최 권사님은 그냥 꼭지가 꼬타리가 있으면 그 뿌리 부분 놔두면 되고, 그거 보기 싫어서 따겠다면 따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거예요.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옳고 틀리다 그거 아니네요.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고요. 수련회가 풍지박산 났고요. 쫄쫄 굴면서 컵라면 가지고 끼니 때웠고요.
근데 이 비등한 일들이 교회에서 자주 발생해요. well saying, 우리 well-being 그러죠. well-dying, well-being 잘 사는 거 중요하고 well-dying 잘 죽는 거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한 가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well-saying 말 잘하기, 예쁜 말 하기, 나쁜 말 하지 않기, 다른 사람에게 hurt 하지 않기,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말 들어주기, 말 가로채지 않기. These are well saying. 이런 게 well saying이에요. 요즘 카톡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를 봤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가지고 어떤 분이 그걸 카톡 교회 단체방에 올려놓은 거예요. 생각이 다른 분이 이런 건 올려놓지 맙시다. 저쪽에서 언론의 자유입니다. 아, 그래도 이런 데는 올려놓으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뭡니까? 온라인에서 붙었어. 나중에는 오프라인에서 붙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누군가 멱살을 짚고 그냥 막 안 되죠. 민감한 사항, 누군가가 나와 다루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리면 안 돼요. 저희 교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제가 엄격하게 규제를 해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카톡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짓,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들 올리는 경우 please 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는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가로막는 힌드런스가 되고요. 여기 어거스타 교회는 well saying을 실천하지 못해서 예수의 소문을 가로막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하세요. 사무엘상 죄송합니다. 요한 3서 1장 6절에서 9절에서 12절에는 요한 사도가 한 교회에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해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9절, 10절, 11절에서는 디오데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오데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의견을 나눌 때에 그는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견뎌내지를 못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수련회 어디를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막 감론 들고 막 하는데 디오데레베가 손을 들고 목사님 이번에는 바다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뒤에 토를 날면 큰일 나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남이 말하면 고집, 자기가 말하면 고견. 자기보다 남이 우선하는 걸 견뎌낼 수 없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디오데레베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이 그 다음에 있는데 그는 남을 폄하하기를 좋아했다. 폄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그냥 윽박지르고 우습게 알고 존중하지 않고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는 나보다 못한데 너는 뭐야? 너 배운 게 뭐가 있어? 너 가진 게 뭐가 있어? 왜 네가 나서는 거야?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사람 디오데레베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가 그 다음 절 10절에 나오는데 디오데레베는 남을 대접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접하는 사람을 쫓아냈대요. 자기는 대접 안 하면서 누군가가 김 집사님이 최 원사님 우리 집 와서 점심 식사 한번 하죠. 요한 사도님 우리 집에 오셔서 국산 그릇 잡수시고 가죠. 그 소리 들으면 난리가 나요. 내가 안 하는데 왜 네가 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렇다고 그가 하냐요? 천만에요. 그런 사람이 디오데레베예요. 근데 그 같은 교회에 데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다고 요한 사도가 가르쳐 주는데
그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언급하는가 하면요, 그는 뭇 사람들이 그를 증거한다. 그래서 뭇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데오드렙의 그 사람은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 진리가 그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증거한다는 말이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삶의 됨됨이가 스스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요, 가족이 그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 남편 데오드렙에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지만 내가 20년 30년 살았지만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에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일을 하나 맡기면 그는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그를 증명한다. 세 번째는요, 요한 사도가 사도들이 증명한다 그랬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데오드렙의 그 사람은 짱이야.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요한 3서 1장에서 얘기하는 이 두 사람 중에 예수의 소문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고 예수의 소문을 더 촉진시키는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에게 물면 묻는 새가 바보죠. 그렇죠? 여러분 이미 아세요. 근데 불행한 현실은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가 있고요, 데메드리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행을,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전환시키려면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널리 퍼뜨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작은 천국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천국은 가정이 시작이에요. 가정. 하우스는 많아요. 근데 홈은 그 하우스만큼 많지 않아요. 하우스는 외형적인 집이라면 홈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우스는 많은데 홈은 그리 많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사람은 많은데 그 안에 행복을 찾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아요. 행복한 가정은 홈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소문을 퍼뜨리는 주요 발원지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리스도 복음의 전령지예요. 여러분 각각의 가정을 홈으로 만드세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홈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모여서 이것을 엄청난 힘을 가진 선교 전략지, 전초기지로 만드세요. 헤드쿼터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기서 발원되는 엄청난 선교와 전도의 에너지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우리 남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산다고? 본 차이나와 사는 겁니다. 본 차이나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제 저녁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본 차이나와 사는 겁니다. 저는 뚝배기, 제 아내는 본 차이나. 마치 세종대왕과 신사임당처럼 at least 5 times better than me, 5배 더 나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의 뼈에서 그걸 진흙을 일겨서 본 차이나로 여성을 만들었는데 남자는 윽박지르기 일소예요. 그래서 남자가 해야 할 첫 번째, 톤과 튠을 낮추세요.
톤은 뭔가 하면 말하는 음성의 색이에요. 여보! 요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 심하면 야! 야가 뭐예요?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하자고 애걸 복걸하더니 저희 경우는 아니었어요. 그래 놓고 야가 뭐예요? 야가 아내한테 그것도 강하게 높은 피치로 높은 톤 튠으로 낮추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요게 좀 상황이 바뀌어요. 남자가 쭉 내려가고요. 누가 올라오죠? 네, 이럴 땐 남자분들이 크게 말해도 괜찮아요. 다시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누가 크게 해요? 예, 겁에 질려 있어요. 남자분들이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크게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요. 상황이 바뀌면 여자분들의 소리가 커져요. 높아져요. 소프라노 정도도 아니고 하이 소프라노예요. 낮추세요. 톤도 낮추시고 튠도 낮추시고 그냥 우리가 아는 도레미파솔라 하면 한 레 도 정도로 여보 사랑해요. 유미경 씨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낮추세요. 아주 낮추세요. 두 번째,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하세요. 인색해하지 마시고.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바깥쪽에 앉았고 안쪽에 앉은 한국 여대생이었어요. 화장실 간다고 갔어요. 그러다가 좁지요. 물론 좁아요. 저도 몸을 피해주느라고 피해줬는데 그만 그 여자 대학생 제 발을 밟았어요. 살짝 아팠어요. 근데 그냥 화장실 가더라고요.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네, excuse me, I'm so sorry 해야 돼요. 죄송해요 해야 돼요.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이없는데 화나요. 근데 그 여자가 나중에 저한테 말 안 해도 알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분들에게 물었어요. 왜 사랑한다는 말 안 하죠? 남자분이 대답했죠. 여보, 나 말 안 해도 알지? 똑같아요. 왜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되는 거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말 안 해도 아는 거죠? 여자분들 그렇게 우리가 센시티브해요? 말 안 해도 아세요 다? 그래, 혹 느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말하는 게 좋다 안 좋다? 크게 다시 말하는 게 좋다 안 좋다? 맞아요. 말하는 게 좋아요. 말해야 돼요. 아니 왜 미안한 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 안 해도 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표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보통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 하루 3번 많이 쓰는 말, excuse me, I'm so sorry, I love, 이런 말들이 부부 사이에도 똑같이 해야 돼요. 미안하다는 말 해야 돼요. 고맙다는 말 해야 돼요. excuse me라고 말해야 돼요. 거기다가 사랑한다는 말까지 해야 돼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상대를 얼마나 기분 좋게 해주는지는 남자도 알아요. 다만 쑥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이 정말 마음먹고 손잡고 여보 사랑해 요렇게 말할 때 여자가 이 사람 미쳤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남자가 지금 얼마나 긴장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건데, 그러면요, 손 잡아주세요. 나도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때 나도 그래가 아니라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concretely, detailedly tell your mind, tell your emotion toward your love.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해 주세요. 그래요. 마음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걸 표현해 줄 때 받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아주 달라요. 거의, 죄송합니다, 마약 수준이에요. 세 번째,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장로님들 계실 때 그런 말씀을 잠깐 했죠. 미국에서는 장인, 결혼한 아내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어로 father dash in dash law, 그렇게 말해요. 저는 되게 기분 나빠요. 그렇게 말하려면 wife in law 해야죠. husband in law라고 써야 맞죠. son in law,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낳았으니까. brother-in-law, sister-in-law, mother-in-law. 왜 그렇게 말해요? 네, 법으로 묶여 있으니까. 법으로 그냥 장인이고 법으로 아버지고. 그 말은요, 반증을 하면 뒤집어 보면요, 법이 깨지면, 죄송합니다, 디버스하면, 이혼하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그 말 속에 포함된 말은, 그렇게 in law라는 말이 깨지면 더 이상 아버지도 아니고 더 이상 처제도 아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요, 장인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제, 처남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불러주시죠. Father in love, Mother in love, Sister in love. 사랑으로 묶인 거예요. 나와 아내는, 나와 남편은 binding with love. 그렇게 불러주세요. 결속력이 강해져요. 나는 이 남자를,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말 속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세요. 가정을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전초 기지로 삼으세요. 그래야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의 소문이 어거스타와 조지아와 이 미국과 전 세계에 퍼지니라라는 말씀이 실천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걸림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는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너 요새 누구 사귀고 있지? 너 어제 누구와 데이트했지? 얼굴 보면 알아요.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 만나기 전부터 마음에서 막 호르몬이 솟아나와요. 그래서 막 가슴이 쿵당쿵당 뛰어요. 사랑에 빠지면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막 샘솟듯 나와가지고 그게 스스로를 아주 황홀경에 빠뜨려요. 거의 마약 수준처럼 행복해해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면 그 호르몬이 우리 자신을 그냥 변화시켜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얼굴은 늘 찌그러져 있으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거스타 감리교회견들은 왜 예배 보고 나온 사람들이 얼굴이 저 모양이야 라는 건요, 전도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기쁘게 찬양을 해야 하는데 찬양하는 모습이 엉망진창이라면 그건 전혀 선교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도파민으로 해서 취해 있듯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은, 취해 있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만족감이 넘쳐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가 그에게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대해서, 여러분의 표정에 대해서, 여러분 얼굴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To have the mindset of the Lord Jesus Christ.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모범 혹은 본 이렇게 말합니다. 본이라는 한글이 원래는 한자였죠. 한자 본 쓸 줄 아세요? 한자 본. 한자 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한자 본이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는 대로요. 거의 저거 내가 쓸 줄 알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찾아보라고 할게요. 숨은 글자 찾기. 저 안에서 십자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십자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발받침대가 있어요? 발받침대 봤어요? 자, 십자가 있고 사람이 있고 발받침이 있고, 저걸 이제까지 그냥 본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저걸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리스도가 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형상이 본이에요. 십자가는 앞에서 보면 막혀 있는 죽음이지만 뒤에서 보면 그 십자가를 관통하는 부활이 숨겨져 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건 죽음이에요. 그건 우리 죄의 죽음이고, 뒤를 관통해 보면 거기에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죽으면 두 번 죽는 거고요.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근데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 죽으면 한 번 죽는 거예요. 거기에는 no mercy, no grace, no resurrection. 은혜도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그래서 영원히 죽어요. 두 번 죽으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한 번 죽고 그리고 내 육신이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 번 죽는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울이 순두계와 그리고 여선교회, 전임 여선교회 회장의 마음을 본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동등한 삶으로, 동등한 인격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마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소문이 어거스타 교회에서 발원하여 조지아, 미국으로 번지고 퍼졌더라 라는 말씀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본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문내시는
어거스타 감리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의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나만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으라 하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몰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감동 감화하심이 이 하나님의 처소를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고 예수의 소문을 내겠다고 작정하며 이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하시는 일과 미래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